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풍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나를 날아갈 때에 영영 노래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노래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4장 찬송합니다. 같아
함께 성시 교독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며 기뻐하지 못하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함부로 말하고 혈기를 부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불순종의 자리로 마음껏 돌아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를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신 듯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6장 찬송합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린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 주소서. 나를 붙들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도와드립니다.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김기봉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 강림의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지금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의 심령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날씨의 뜨거움을 느끼기보다 불길 같은 성령의 임재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도움으로 기뻐하기보다 주의 전에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환경에 이끌림과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보다는 죄로 충만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늘 성령님을 금신케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왕성한 성장을 드러내고 있는 이때에 저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왕성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충만으로 찬양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충만으로 전도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충만으로 섬김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충만으로 헌신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남겨진 흔적에 충만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충만으로 채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저희 교회의 향정적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 전 성도들이 직분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아나 모든 일을 작성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번에 세워지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 경제 어려움 가운데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과 저희 나라에도 백신 중입니다. 모두가 건강에 백신 접종으로 예전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시절이 다시 돌아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교우들의 건강 상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셔서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눈을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몸과 물질을 깨트려 충성을 다할 때마다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찬양대회도 함께하여서 주님께서 쓰임받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우리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성수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맞아요. 찬양은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같이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으로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설교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데는요 스위치가 있어요. 집에 가면 여러분 스위치를 켜고 불을 켜잖아요. 우리의 심령에도 스위치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아무리 듣고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요 그 스위치가 안 켜져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전에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혹시 감정적으로 혹시 고민이나 또 말다툼을 했어요? 또 걱정되는 일 있어요? 지금 스위치를 켜셔야 돼요. 그 스위치를 켜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스위치를 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하면 스위치를 켭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 주일 이후 세 번째 주일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저는 준비하면서 1, 2부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수동교회는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기도원이나 부흥회 때 가서 집회 때 가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그걸로 끝난다면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그토록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소위 말하는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거꾸로 그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내가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았구나, 아니면 아직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했구나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 6월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케 하심과 동시에 각 그분이 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은사, 예를 들어서 노래 잘하는 걸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내가 없었던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 즉 후천적인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이 말하는 은사, 지혜로운 거,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역. 여러분 이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저처럼 스마일 하는 거, 잘 웃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은사예요. 과묵한 것도 은사예요. 말만 많이 잘해서 그게 은사가 아니라 과묵하게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 은사예요. 말을 아름답고 그 사람이 듣기 좋게 하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는 너무 많아요. 선천적인 은사, 성령 충만하면요 내게 주신 선천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딱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갖지 못했던 것 구하면 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은사를 왜 주시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기는 다르고 종류는 달라도 모두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그 은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은사는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사용하면요 그건 교만합니다. 반드시 패망합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사용할 때 그것의 진정한 은사의 진가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수동교회는 그런 은사로 섬기는 공동체여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이 예배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은사를 가지고 섬긴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에요. 동호회도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처럼 섬김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드러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요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집에서 식물 키우면 열매가 맺잖아요. 저도요 옥상에 토마토를, 방울토마토를 심었어요. 고추도 심었어요. 제가 물 주는 당번이에요. 요즘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어요. 빨갛지는 않아도 고추도 열리고 있고요. 그걸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물을 줄 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인격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적인 성품. 은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주시는 선물이라면 열매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고요,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100%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뻐요. 예배드리러 오는 게 기쁘고, 말씀 듣는 게 기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냥 뭔지 기뻐요. 느낌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마지막에 절제하고 인내한다고 그랬죠. 이게 좀 우리가 잘 안 돼요. 막 화나면 절제하기보단 그냥 함부로 말하게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함부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되면 너무 혈기가 나고 또한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럴 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아직도 혈기가 함부로 나가고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된다, 이 말은요 아직 내가 성령 충만에 더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발견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아 목사님 그 말은 제발.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형통함이 오고 평탄함이 오고 만사가 잘 돼야지.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래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고 병이 고쳐지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한테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고난이 온 거예요. 핍박이 온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왜 성령 충만 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저에게 다가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닥뜨리는 현실이에요. 성경은 이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은혜로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고난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 틀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짜증이 나요. 혈기를 부려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두려워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밥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려움을 맞으면요, 베드로 옥에서 뭐 했어요? 어떻게 옥에서 잘 수 있어요? 내일 죽인다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받아들일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별명이 있는데 담대하게 하는 기운이에요. 3m가 넘는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자기가 나가면. 근데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너 베드로와 요한한테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옥에 가두고 매를 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내가 지금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가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코로나에 걸렸나 걸리지 않았나 보면 테스트 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일 뿐이에요. 이 말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교회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대한 무리가 모였는데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온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짐은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해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갈릴리 북부에 있다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직선 코스면 금방 가요. 그러나 요단강을 거쳐서 돌아가요. 사마리아를 지나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성령 충만하니까 빌립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아,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러분, 빌립이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길은 광야라.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 복음 전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기준으로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주의 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소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바울이 큰 부흥과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비두니아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도시 중에 대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딱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 항구에서 그곳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이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라. 유럽으로 방향을 바꿔서 자기한테로 오라는 거죠. 계획에도 없었어요. 바울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지적이었어요.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졌어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학문 실력도 높았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놀러요? 복음 전하러. 근데 성령님이 야, 마게도냐로 가.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착각이요, 그냥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 지금 바빠요, 주의 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비두니아로 갈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한답시고 내 생각, 내 목회계, 내 욕심을 이룬다고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아, 빌립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광야로 길을 갔을까?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성수동교회는 그런 집사님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장로님들을 필요하고, 그런 권사님들을 필요하고, 그런 목회자를 필요로 합니다. 내 주관,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박수 쳐줘도, 아니야, 너 광야로 가. 네, 광야로 갔어요. 거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네시가 있었어요. 말이 네시지 내무부 장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고위 관리였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텍스트나 문자로 보지 마세요.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이 상황을 여러분만의 상황으로 한번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영화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로 이제 화면이 바뀌어졌어요. 병거, 수레를 타고 가는 고위 관리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네시예요. 얼굴을 보여줘요. 무슨 색깔일까요? 까만색. 왜? 아프리카 네시니까.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황색이잖아요. 왜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러면 그때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유대 종교를 믿었어요.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자기가 따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온 거야.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돌아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바빠 죽겠는 빌립을 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네시가 유대인 종교로 개종해도요, 유대인들은요 겉으로 볼 때 얼굴 색깔이 다르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당연히 터부시하죠. 말도 안 걸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을 지금 못 물어봐서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여러분이 필사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소리내어 읽는 것과 똑같아요. 이 네시가요, 자기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두루마리 성경을 수레에 타면서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서 읽어요? 제가 어떤 자매는요, 지난번 있던 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거 허락하지 않아. 그런데 필사를 하는 지금 이 일을 하니까 쓰고 싶어. 그러나 집에서 쓰는 건 쓸 수가 없어. 근데 그 노트를 다 써서 저에게 줬더라고. 너 어떻게 썼냐? 차에서 바이올린 전공하는 친구인데 바이올린 통을 무릎 위에 놓고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자기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요, 계속 읽는 거야.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뜻도 모르면서 그 헬라어로 쓰여진 이사야 말씀을 소리내어서 병거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성경을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쁜 빌립이라도, 야, 너 나와. 너 저기 내가 원하는 저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로 가. 영문도 모르는 빌립은요, 그 네시에게로 가요. 그런데 수레는 더 빠르고 자기 걸음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시가. 그리고 물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빌립처럼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그냥 연설이나 내 마음을 잠시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그 해답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빌립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뜻을 모르지만 몸부림치면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오늘도 교회에 나올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내시가요, 빌립이 한 것도 아니에요. 내시가 이제 길을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보라 물이 있도다, 내게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말은 빨리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령님의 역사와 빌립의 순종,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뭐가 공통점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피드입니다. 속도. 여러분, 순종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의 시대잖아요. 인터넷 속도, 차의 속도, 비행기의 속도,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요, 엄청난 속도로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아니,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의 1년은요, 코로나 이전의 10년과 맞먹습니다. 그 속도에 우리는 어떻게 견딜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우리는 코로나 1년 남짓, 1년 반 됐는데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그냥 영상 몇 번 클릭하는 것으로 대리만족하고, 아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안 해도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에서 최근까지 선교하고 얼마 전에 들어가셨다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75년 동안 대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75년 동안. 우리는 고작 1년 조금 넘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데, 그들은 75년 동안 우리처럼 대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심지어 땅굴을 파기 위해 북한 군인들이 땅굴을 파다가 지하 동굴에 그 크리스찬들이 발견돼서요, 불도저로 그냥 밀어서 죽여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성령님의 역사와 빌립과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보면서 즉시 순종하는 순종의 속도를 느낍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에게 오는 세 가지의 목소리가 있어요. 첫 번째 목소리는 성령님의 목소리예요. 두 번째 목소리는 인간의 목소리예요. 세 번째 목소리는 사탄의 목소리예요. 이게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바쳐야지, 섬겨야지,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첫 번째 음성에 순종하면 네, 빌립처럼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속도를 조금 늦추면요, 곧바로 인간의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요, 지금은 바빠요, 나중에 꼭 할 거예요, 나 말고 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익숙한 목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늘 듣는 목소리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난 못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하는데 뭐. 내가 안 해도 별로 달라질 것 없어. 여러분 어느 목소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그 감동 몇 번째 목소리에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마틴 루터의 설교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사탄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얘기합니다. 대장님,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돌아가면서 귓속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 대장이 얘기합니다. 야, 그거 오래전부터 해먹던 방법인데 안 먹혀? 두 번째 부하가 말합니다. 저는요 돌아가면서 지옥이 없다고,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대장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안 믿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지옥에 관심이 없어. 그랬더니 세 번째 부하가 말합니다. 그러면요 고난을 주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때마다 고통을 줘가지고 예수 믿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야, 그렇게 하면 그것들은 더 열심히 믿어. 심지어 순교까지 한다고. 핍박할수록 더 믿음을 지킨다니까. 그러면 대장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제서야 대장이 비법을 얘기합니다. 그냥 요 한마디만 해. 믿음을 버리지 말고 천천히 믿어. 나중에 해. 천천히 해.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에 즉시 순종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오늘 투표를 통해서 세워지는 일꾼들도 그 성령님의 순종하는 사람들,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앞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오늘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성수동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민첩하지 못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급히 빨리 반응하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하셨을 때 즉시 나무에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즉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이루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오래 믿고 여러 직분을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기쁘게 즉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각종 작정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떼어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쌓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바치고 더 베풀고 더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알리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문자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방문하고 등록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도 지난주에 방문한 형제가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방문하신 분은 너무 반가운 분이에요. 저의 제자예요. 예전에 시카고에 이렇게 있을 때 오는 제자였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제자. 제가 정말 20년 전에 부산에 있는 안락교회라는 곳에서 전임전도사를 했었어요. 대학부. 그런데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1학년, 2학년인데 20년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 결혼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볼 일이 있는데 일부러 오늘 이 성수동교회에 와서 저와 먼저 만났어요. 오늘 뒤에 공동회가 있어서 제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먼저 만나고 인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교제했는데 제가 부산 가면 연락하기로 했는데 맛있는 거 사준대요. 약속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계신 부산에 갈 때 꼭 연락하려고요. 제가 대학교 때 가르쳤던 우리 김준미 자매님, 또 남편
우리 또 춤을 전공한 아티스트예요. 정말 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남대우 형제님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공동회가 있습니다. 방금처럼 방문하신 분이나 우리 교회 정식 세례교인이 아시는 분은 그냥 조용하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못 드리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 항존직 우리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을 뽑는 투표가 있습니다. 1부, 2부 때 이미 그 투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공동회를 1부 때 시작하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회를 하고 또 2부 때 또 정회를 하고 우리 3부 때 또 속회를 하고 이제 항존지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요.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주시면 우리 중요한 이 일을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필사에 대한 굿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미 포기하신 수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타이핑으로 쳐도 무관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타이핑을 쳐도 됩니까? 된다. 포기만 하지 말아라. 똑같은 상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자기는 그래도 그렇게 하면 한 5분이면 일장 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면 좋고요. 녹음을 해서 여러분이 읽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해도 인정하겠습니다. 그 대신 녹음을 하세요. 카톡 녹음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하시든지 녹음을 하셔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감사일기 노트 쓰신 분들 주보 앞면에 보면 영광의 얼굴들이 그 일기를 쓰고 또 상품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청년들 또 우리 1구역 식구들 대신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합니다. 대면하자면 대면하고, 전화로 하자면 전화로 하고, 영상으로 하자면 영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을 신방하고 또 실제적으로 대면도 하고 혹은 영상으로 또 전화로 스피커폰으로 가족들과 함께 대면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한 역사와 축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 신방을 통해서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김기봉 장로님 생일 감사해서 꽃봉헌, 식사 봉헌 해주셨습니다. 우리 3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 후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역사 인도하심이 빌립처럼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급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특별히 방문한 우리 귀한 부부 위해 또한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